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길게 읽긴 했는데 내용은 엄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은 그 도시는 로마를 상징하죠.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와서 바다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면, 그것도 큰 바위돌을 던지면 그게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도시로 상징되는 로마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던져서 다신 떠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너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도시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도시에 결혼도 없을 거고 잔치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도시니까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돌이 바다에 빠져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24절에 예언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이 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국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특별히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까지 다 흘리게 한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처리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 흘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들을 때, 6장에도 나왔지만 이미 순교당한 하늘에 계신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로마의 전행을 그냥 두고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빨리 보응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6장에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면서 뭘 기다려요?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인 고통은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고난의 끝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를 넘어서 고난받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고, 패배한 것 같잖아요. 완전 절망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시체가 막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근데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비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증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체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후속으로 성도들도 다 같이 부활에 이를 것임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숙제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에 굴복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18장, 19장의 이야기는 결국 최종적인 심판 말고 그 앞서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이야기였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6장부터 16장까지는 7 재앙 시리즈의 새 시리즈에 계속되는 모습이었고, 17, 18장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그냥 승리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이 21장, 22장을 우리 어린이들이 키즈캠프 가서 배우고 왔더라고요. 뭘 배웠어요? 처음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 장면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면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뛰어놀았던 에덴 동산의 재현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야, 이게 사람이 쓰려면 이렇게 쓸까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장 2절에 보면 한번 18장 2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작.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 천사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18장 8절로 가면, 자, 18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18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했다고 이렇게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8장과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내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올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18장 19장의 메시지가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교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결국 로마는 멸망당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분들이 승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의 교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나는 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왜 어린 양을 따르는가? 예. 한 번쯤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을 따른다는 이 계시록 표현대로 나는 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어린 양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당하죠. 이번에 전국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산불도 있었고요. 폭우도 있었고요. 산사태, 그 다음에 폭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게 시험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어린 양을 계속 따를 것인가?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타인에게서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누가 나를 막 상해하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산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무 탈 없이 내가 취직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주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거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삶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좀 잘 벌고 명성도 얻게 되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도 되는, 그랬을 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 고난이 오든 평범하든 잘 되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린 양을 따른 이유는 뭐지?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어린 양을 따라야 되나? 내가 왜 못 되고 있는데 왜 따르고 있지? 특별히 무난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내가 어린 양을 따르지? 이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죽는 순간까지 어린 양을 따르려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따를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따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려는 이유는 뭐지? 그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사실 일저일 생기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근데 그걸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데 죽을 때까지 따를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이유는 뭐지? 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막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듣고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꼭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이러해서 어린 양을 따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따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녀에게든, 그렇죠? 다른 신자에게든 뭐 비신자에게든 나는 이래서 어린 양을 따르고 있고 나는 죽을 때까지 따를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초기 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망의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전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대로 저기 신앙생활 잘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긴장감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교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버텼거든요. 소망의 이유, 어린 양을 따르는 이유, 순교까지 각오할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우리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되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따라해볼까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예. 제일 먼저 내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인가? 네.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복음서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두 글자로 말해요. 뭐예요? 제자죠, 제자.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적인 표현에서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제 중세시대 이후에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사제라는 계급층이 생기면서 평신도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개신교도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헌신은 풀타임 사역자들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제자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교인이고,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들을 그냥 이렇게 도와주거나 밀어주는, 풀타임으로 해, 우리는 파트타임이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당신들은 헌신된 사람이야 라는 이런 개념을 가톨릭 교회가 또 우리 개신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죠. 우리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 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직 예수 제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라고 하는 스스로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 제자야? 그러면 선뜻 맞아, 제자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갖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제자의 내용을 좀 바꾸셔야 돼요. 보은이가 얼굴이 가려가지고 우리 진자매가 거기 그쪽으로 앉으면 좋겠다. 자꾸 안 보여서
자, 여러분, 제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격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개념일까요? 관계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로서 우리는 제자지 자격을 논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갖는 부담감은 어디서 와요? 자격 문제에서 온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말씀에 7개의 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따른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나한테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따르고 있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뭘 이해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뭔가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따릅니까? 예수님 따르면 뭔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래서 믿었어요. 다 그래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는 종교인데 이게 딱 종교 행위인데, 첫 번째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안 따르면 해를 당할까 봐.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신학과를 다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오셔가지고 그 라디오를 녹음기를 키더니 소리를 들려줬어요. 마귀의 소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숨 쉬면서 막 꺽꺽꺽 하는 소리를 막 들려주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감리교였지만 당시에 이 종말론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도 이런 막 소리를 들려주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막 짐승의 울음소리를 막 들려주면서 진짜 666 얘기하면서 바코드 믿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가르쳤어요.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손에 여기 있다고 막 그러면서 베리칩 씹는다고.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위협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위협을 했어요. 계속.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두 가지.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무서워서 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어린 양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릅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채원이, 보은이 자매가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랑의 관계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자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부모님 우리를 양육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키우시는 거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거라고요. 이 개념을 놓치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따라간다, 제자로 산다, 이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새 생명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거라고요. 어떤 사랑의 관계입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던질 만큼 사랑하죠. 왜요? 생명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세요. 부모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거든요. 자,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새 생명을 공급해줬다는 말도 또 다른 말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만 줬다는 얘기냐?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만 줬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저를 보세요. 저를. 적기도 하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신을 아버지라 불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여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절대 범접하면 안 되는 존재인 신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성령이 계시죠. 성령과 하나 된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람 예수로서 사람의 모델로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막 떠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셨다는 또 다른 표현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왜 오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자꾸 행위와 자격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이 있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막 이런 곤란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끊어내시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리가 없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따를까 말까, 따를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 설명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한번 이 관계를 잘 설명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우리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차이이긴 한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이걸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라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요. 거기 질문 써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거기서 보라에서. 이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구나. 왜 동일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예? 우리 수아수민이가 저의 피를 공급받은 혈연으로서 내 자녀인 것처럼,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뭐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격 논쟁이 아닌 거예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끊기 전에는, 내가 안 따라가고 하기 전에, 내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끊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안 끊는지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끊어져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격 문제로 가니까 저런 놈도 계속 구원하나?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죄 짓고 있고, 나도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다 되게 이중적인데, 나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날 사랑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치는 거죠. 네. 내 새끼가 정말 죄인인데도 부모는 사랑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관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이 맞나? 나 예수님 제자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한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고 전적인 예수 제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님, 선교사님만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풀타임 사역자만 어린 양 따르고 제자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예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 명확해졌어요. 그럼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뭔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저는 이 구체적인 것을 찾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셨던 그분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둘째는 뭐예요? 종이 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람들과 같이 됐다. 제가 설명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과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와 일반적인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은 결코 예수처럼 살지 않아요.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연약함 그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대로. 되게 못생겼었대요, 예수님은. 근데 그대로 사셨대요. 뭔가 이제 성화를 보면 되게 잘생긴 훈남이잖아요. 한화에 보면 와이스라는 투수가 있거든요. 대전 예수라고 말해요, 그분을. 잠실 예수도 있어요. 예수는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돼 있지만 어떤 분이 그 중동에서의 흑인 같은 얼굴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킹콩처럼 생긴 분을 예수로 그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닮고 싶지 않은 못생긴 예수의 얼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12명의 남자들이 따라다닌다?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보여도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그죠? 어떤 존재가 사람들과 같이 됩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이 되거나 관리자로 살고 싶지 종의 신분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미 없는 죽음을 죽지 않아요. 가치 없는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대신 죽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죽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 목숨 던지지 않지만 더구나 남이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 어떤 복종입니까? 죽음을 복종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이 땅의 어떤 사람과 달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의문이 거꾸로 들죠. 예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에요. 분명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신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결론 하나밖에 없죠.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을 산 이유는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러 왔다는 거죠. 보여만 준 게 아니라 실제 살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람으로서 사람 같지 않게 살아내신 그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라고 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종교가 되어 있고, 그렇죠? 다니는 어떤 종교 집단이 되어 있죠. 근데 시간을 거꾸로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보세요. 정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처럼 산다? 예수의 삶 우리도 산다? 택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로마 시대 성도들이 그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공동체를 세웠다고요. 그들이 교회를 살아냈어요. 순교 당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원리 말해준 거. 성령이 임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도 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12명의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옆에 있었잖아요. 임마누엘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제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 로마 시대 교인들처럼 살라고 하면 나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 당연하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로마 시대랑 또 다른 사탄의 아주 교묘한 유혹과 우리의 자아를 우상숭배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도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19장 6절 10절에 보시면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복음서 표현으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을 이 비유에서는 뭘로 말합니까?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정결한 신부. 네. 그냥 간단하게 읽어버리면 잘못 읽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같아요.
우리를 초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의 결혼식에 구경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고, 이게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9장 6절 10절의 이야기거든요. 7절부터 보면 7절, 19장 7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자, 그리고 8절, 신부에게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말씀 읽다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 아까 동일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자격이 있나? 그래서 이 본문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만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최현진 집사님 어떻게 해석했어? 궁금하네. 이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들립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전혀 흠결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주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스스로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내가 나에게. 내가 무슨 정결한 신부야. 너 스스로를 돌아봐. 아니지 않냐? 우리 진변자매 정결한 신부입니까? 네. 우리 수환 형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 말이 엄청 부담스러운 정결한. 사탄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네가 옳은 행실이 뭐가 있길래? 여기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라면서요. 뭐 옳은 행실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냐?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쁘다. 왜 나쁘냐? 복음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도 알면서 잘 못 살잖아. 그럼 더 나쁜 놈이지. 이렇게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정결한 신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상대도 공격을 해요. 너도 자격이 없어. 계속 말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에 정결한 신부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나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정결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졌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정결한 신부예요, 진변 자매도. 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격을 부여했어요. 정결한 신부라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격을 얻고 나서 자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는 거죠. 어떤 이도 자신의 노력과 행실로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인 거죠.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성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 자꾸 자격 시비를 걸으면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한 신부가 입은 옷을,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 헬라어로 디카이오마타라고 하거든요. 행실인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행동입니다. 행동.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카이오마타, 이 옳은 행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로마 시대의 초기 교회 교인들은 예수 잘 믿어서 옳은 행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여기 뒤에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희게 빨아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값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대가를 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했던 거하고 동일한 원리인데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죠. 원리는 동일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입힌 부분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도떼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네? 우리를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뜻이에요. 정결한 신부로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옳은 행실로 이끈 겁니다. 이 옳은 행실은 단 게 아니죠.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죠. 섬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근데 나는 뭐예요? 이겨야 된다. 그렇죠? 내가 좀 이익을 남겨야 된다. 뭐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그건 양심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일단 이 정체성.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종이 되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누구를 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것인가? 내가 정결한 신부인가?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이 부분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건 철저한 자기관리,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는 교인들 되게 많죠.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하려고 하고 정한 시간에 막 뭘 해야 하고. 성도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잊거나 멀어지는 것이 뭐냐? 바벨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정결한 신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정리해서 여러분, 나는 왜 어린 양을 따르시나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1회, 나는 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이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나에게서 찾지 말고 예수님 그분에게서 찾으면 돼. 그 다음, 죽는 순간까지 어린 양을 따르실 건가요? 물으면 오케이, 저 죽을 때까지 따를 거예요. 왜요? 그건 대답해 보세요. 왜요? 최원자매 죽을 때까지 따를 거예요? 여차하면 놓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따른다는 얘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 끝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겠다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죠. 또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받은 정결한 신부라는 걸 믿으시죠? 네.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믿어집니까? 그래도 찜찜하죠, 자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써있지만, 자, 개역개정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과 개혁성경의 다른 점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성도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분이 만왕의 만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시선을 마지막 4장과 5장으로 다시 가져보고 지금 우리 19장에서 읽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를 보세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 얼굴 동그랗고 눈 튀어나온 무슨 짐승처럼 생긴 뭐 저런 인간인가 짐승인가 그런 얼굴을 막 보여주면서 예수라고 말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근데 그분의 실체는 뭐였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24장로가 내려와서 경배하고, 그분은 온 땅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뭐 그분이 부활하시는 게 뭐가 어려울 일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다 회복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에게 자격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다고요. 이 은혜가 특정 대상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교회가 깨달은 거죠.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겁니까? 자격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전 이걸 깨닫고 많이 흥분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분한 거예요. 놀랍다. 나는 믿는 자만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분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모든 이가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격이 시비가 없어요. 자격은 이미 다 줬어요. 자격을 줬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격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노력해야 돼요. 뭘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한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무아랫교 목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안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만으로는 바벨론을 탈출하고 어린 양 따르는 게 어려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글로 적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미디어를 자꾸 보기만 하고 시청만 하거든요. 표현을 하지 않게 돼요. 말로도 안 합니다. 나눔 시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계속 구경만 해요. 생각만 해요. 근데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허공에 대고 계속 말하기도 어렵죠. 글을 쓰면요, 시간을 들이죠, 생각을 해야 되죠, 표현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서 그 표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시킨다고 좀 봐요.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겠구나. 여러분 나름의 자구책을 찾겠지만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아날로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 방법, 이 시대의 디지털 방법으로는
간편하게 하고 끝나버려요. 굳이 글을 쓰고 굳이 표현을 찾고 성경에 있는 성경을 필사를 한다거나 소리내어 읽는다거나 하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과거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자꾸 글로써 시편 기자처럼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자꾸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글을 쓰면서 신앙을 유지한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 속 특별히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삶 살게 했겠구나.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을 떼셔야 돼요. 멈추셔야 되고요.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표현도 써야 돼요. 그리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글이라는 게 대충 안 써지거든요. 정성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의 노트든 아니면 저처럼 공개적인 감사의 글을 나누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 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제자,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자격 시비가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면 같이 영적인 친구로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고백문 쓸 수 있도록 돕고 그 고백문을 나누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